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밤 11시에 불을 껐는데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자꾸만 내일 병원 검진 결과가 걱정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자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제 친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답답하시진 않나요?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문득 서글퍼져 긴 한숨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결국 한숨을 쉬며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도 이런 밤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10년 예루살렘 왕궁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다윗 왕의 숨소리가 무겁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의 칼날, 아들 압살롬의 서슬퍼른 반역, 그리고 평생을 괴롭힌 죄책감까지. 그의 머리맡에는 산더미 같은 걱정과 고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배신당한 아버지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서 숨죽여 잠들던 그 밤들,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소식을 듣던 그 밤들, 밧세바와의 죄악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던 그 밤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며 뒤척였을까요? 당신과 똑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괴로운 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시편 4편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왕의 자리도 군대도 재물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는 비로소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2026년 오늘 밤, 다윗을 평안히 잠들게 했던 그 기도의 비밀이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보장하는 진리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밤마다 잠들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맡기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영상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신이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감사함으로 눈뜨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후회를 하나님의 품에 내려놓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잘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밤이 되면 잘된 일보다 잘못된 일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검사, 오후에 자녀와 나눈 불편한 대화, 저녁에 확인한 고지서, 하나하나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그때 저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침에 그 약을 꼭 먹었어야 했는데,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오늘을 붙들고 있는 한, 내일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염려도, 큰 염려도, 말할 수 없는 염려도, 부끄러운 염려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생명의 위협도 가족의 안전도 내일의 양식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걱정됩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실수한 일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67세의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유독 잠드는 것이 어려우셨습니다. 밤마다 오늘 한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장에서 너무 비싼 걸 샀나? 교회에서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후회되는 일도 잘못한 일도 걱정되는 일도 모두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며느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이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60년을 살면서 이런 아침은 처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잘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잘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실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못한 일은 용서하시고 후회되는 일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 더 이상 오늘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맡기는 것도 어렵지만 내일을 맡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우리는 온갖 상상을 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내일 자녀가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잔고가 얼마 안 남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우리는 밤새 걱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이고, 걱정은 불안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내일의 괴로움까지 더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8시에 병원에 갑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자녀가 면접을 봅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내일의 모든 일정과 염려를 하나하나 맡기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72세의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큰 수술을 받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70%라고 했습니다. 30%의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밤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셨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깨어나지 못하면? 가족들은 어떡하지? 저는 그분께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집사님의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집사님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오늘 밤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놀랍게도 깊이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병실에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수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었더니 수술 전에 힘을 비축할 수 있었고 그게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 지금 그분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병원 가는 일입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정과 만남과 결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 밤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세요. 오늘도 맡겼고 내일도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한 달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 1년째 풀리지 않는 상황, 몇 년째 계속되는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릴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잠자리에 누우면 이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결이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심지어 살아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늘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취업이 6개월째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전의 일입니다. 65세의 한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38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2년 만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후로 5년째 취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면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들만 이럴까 속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의 취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아들은 아직 취업 안 했는데 제가 평안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딱 맞는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3개월 후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그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제가 조급해하며 밤마다 걱정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평안히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세요.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녀는 잘 있을까? 배우자는 건강할까? 부모님은 편안하실까? 멀리 있는 가족은 안전할까? 아픈 형제는 회복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걱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지나치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 수술을 앞둔 부모님,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형제자매, 우리가 곁에 있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을 때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며 불렀던 축복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내가 함께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손안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지에서 일하는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제 어머니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 친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개월 전의 일입니다. 70세의 한 권사님이 제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2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딸은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한국에 계셨고 미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딸 곁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밤마다 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딸이 얼마나 힘들까요? 애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권사님은 매일 밤 딸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이 곁에 가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딸 곁에 계십니다. 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사님은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밤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 곁에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은 지금 딸과 함께 계십니다. 딸과 손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교회에서 제게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 부부가 아이들 돌보는 것을 도와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미국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딸을 돕고 계셨습니다. 지금 딸은 안정적으로 일하며 2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밤마다 평안히 잠듭니다. 딸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곁에 있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보다 더 크고 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제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평안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곁에 있을 수 없어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도울 수 없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함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을 맡겼고, 내일을 맡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맡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성도님의 영혼이 쉴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국 우리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 미래, 우리 명예.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맡김입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일주일 후에도 살아있을지, 1년 후에도 건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날들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루가 더해지지 않고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74세의 한 장로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장로님은 건강하셨습니다.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오늘 밤 자다가 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잠든다는 것이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잠을 미뤘습니다. 결국 새벽 2시, 3시에야 지쳐서 잠들었고 아침에는 피곤하고 우울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로님이 걱정한다고 하루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으로 인해 오늘을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이제 장로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든 뜨지 못하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장로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잠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하고 주님 곁으로 부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잠들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장로님은 매일 밤 평안히 잠드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눈을 뜨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삶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들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건강도, 제 미래도, 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더 이상 제 생명을 붙들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오늘 밤 자는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하고 주님 곁으로 부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하나님께 맡겨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내일의 모든 계획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오늘의 염려는 주님께 맡깁니다.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의 불안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안에 안전함을 믿습니다. 제 생명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그 평안을 오늘 밤 저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 거룩한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하나님께 맡겨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것. 둘째, 내일에 대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는 것. 셋째,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맡기는 것.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맡기는 것. 다섯째, 나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것. 이 5가지를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보장하는 진리입니다. 3000년 전 다윗도 이렇게 했고 2000년 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기 전에 이 5가지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눈 뜰 때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평안이 거하는 비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눈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